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32편 우리가 앞서 귀중한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한 개인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에 하나님이 마치 진 눌러서의 속 안에 있는 진물이 다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이미 본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시신처럼 자기를 눌러버리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쭉쭉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만 그 극심한 고통이, 특별히 32편에서는 육신의 그 심각한 질병, 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진 눌려서 눌리면 눌릴수록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아픔 속에서 되려 그 고통과 아픔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이전에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찬양이 32편의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다윗이 의인 다윗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 죄의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3편으로 넘어오면서 왜 32편을 얘기를 드리냐면 32편과 33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형식상으로도 보면 32편이나 34편을 보시면 그 앞에 표제어라 그러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은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되기도 합니다. 지침이 되기도 하죠. 어떤 건 타이틀이 붙어 있다가 중간에 타이틀이 빠져버린 것이, 시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00% 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앞부분에는 다윗의 마시길이다 라고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다가 33편으로 오니까 타이틀이 없느냐? 이건 지은 사람 마음이다가 아니라 지은 사람 의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편집한 의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32편의 타이틀이 33편의 타이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32편과 33편이 하나의 통으로 된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2편 따로 33편이 따로가 아니라 32편에 이어서 33편이 연결된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편과 뭔 연결입니까? 여러분, 32편은 죄인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용서를 받아 지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라면 33편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나 혼자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왕감이에요. 정말로 진짜 빼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게 닥치는 문제 하나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런 우리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씨름하며 살아가기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인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한 개인의 구원과 한 개인의 행복함과 한 개인의 용서함이 아니라 내가 인도자여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다 나와 같이 그 용서를 구하고 받아서 정말 행복한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이 많아서 나라가 부강해서 경제가 풍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서 시스템이 잘 돼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힘이 세가지고선 그 나라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용서받았다라고 용서를 받는 바로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윗이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처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바로 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왕의 관점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의 표본인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과 행복이 아닌 온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 공유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혼자만 용서받고 혼자 기쁘고 혼자 감사한 곳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두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새벽에 적은 인원들이 모이지만 적어도 우리 한 개인은 이런 마인드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 참 기쁨인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게 다윗의 입장에선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3편은 32편에 이어서 개인이 그리고 그 전체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왕인 그 다윗이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 33편이 32편의 한 개인이 용서받아 참 기쁨을 넘어서 33편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참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것에서 한 개인이 됐든 전체가 됐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두 사람이든 몇 명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전체가 됐든 몇천 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울림. 당연해야 된다, 의무다, 책임이다 하면 뭔가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걸 부담이나 책임, 의무라고 보질 않고 어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모습이다. 어울리다. 그게 바로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라고 표명을 하고 너희 의인들아 라는 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바로 그것이 의인들이 되는 거죠. 32편은 나 의인 다윗 이해됐는데 33편으로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왜 정직한 자들이 됐는지 여러분 32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건 솔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고 용서함 받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들이 곧 정직하여 의로운 자, 행복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땅할 바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할 바.
마땅히 할 바. 이게 원래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울리는 바라는 겁니다. 어울리는 바. 우리는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맨날 생각하는 게 남자, 여자, 커플, 보석, 우리 몸의 겉에 걸치던 옷, 의상들, 조명, 환경, 배경, 음식, 뭐 이런 것들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참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잘 어울리시네. 좋습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럼 평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어울리는 것을 쫓아갈까요? 평생 우리의 입에 어울리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찾아 먹다가 인생은 갈까요? 그래도 내 수준에는 이 정도의 집이 어울리지 하면서 규모나 사이즈나 좀 어울리는 걸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갈까요? 진정한 어울림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땅히 할 바,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울리는 바, 그 의무나 책임이 아니로서 본질로서 어울리는 바, 누구에게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어울리는 게 뭐냐?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기 찬양이라고 많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어울리는 거다. 구원받은 자요, 그대에게 어울리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파입니다. 수금과 비파. 이 수금과 비파로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수금과 비파는요, 울림통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위쪽 줄 아래에 있느냐, 줄 위쪽으로 울림통이 위치해 있느냐, 아래에 있건 위에 있건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금과 비파를 이야기한 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수금과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마치 수금과 비파가 바로 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를 또 찾아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금과 비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체가요. 왜요? 밑에 통이 있든 위에 통이 있든 아래에 살고 있든 위를 살아가고 있든 그들의 마땅히 행할 바는요, 당연한 건요, 본분은요, 찬양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지금 우리가 쥐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튕기실 겁니다. 10줄 비파라 그래서 줄이 10개인 비파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으로 훑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쥐켜진 비파와 수금처럼 울림통이 울리게 되는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늘 하나님의 손에 쥐켜진 채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대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쥐켜진 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소리가 나는 바가 된다는 거죠. 연주가 된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건 뭘까요?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파와 수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비파와 어떤 수금일까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겨진 비파와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연주하시는 대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도대체 뭘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뭘 찬양해야 됩니까? 무엇을 소리내서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본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쭉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찬양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찬양의 내용,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4절부터 이 뒷절인 끝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3편을 나눌 때에 개념을 잡으시고 나눠야 될 상당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성서적인 구분을 넘어서 의미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들을 터득을 하시고 내 것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근거로 좀 제시를 하시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찬양합시다 하지 마시고 무엇을 찬양하느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연주가 되니까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각각 개개인이 다 새 노래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개인을 다 잡고 연주를 하시니까 다 나름의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이요, 신약이요, 새 계명이요, 새 노래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뭘 찬양합니까?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지 않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요.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뭘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뭘 찬양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고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마음 먹으신 건 절대 변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주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를 구원하신 결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부터 9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결연한 그 의지를 찬양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살펴 보호해 주신 것을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더 세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서 보호해 주심 13절부터 15절까지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19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찬양의 내용이고요. 여기 찬양한 이 사람들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확신. 찬양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지 저런지 이럴까 저럴까 긴가 민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만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전혀 찬양이 없어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있을 뿐 분명한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의지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부터 결연한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22절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는 어려운 일 때문에 그를 의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자신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마땅히 어울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과 같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결연한 의지요,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잘 대해주시고요, 하나님한테 서운하게 하는 이들은요, 조금 더 하나님이 소홀하게 하신다 생각만 해도 비참한 일입니다. 아주 살 떨리는 얘기죠.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이 살펴서 보호해 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오늘 제가 이 한 네 가지로 4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